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자,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탄의 무저갱, 감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9장을 잠깐 좀 보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자, 앞에를 좀 잠깐 볼까요? 보시면은 19장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제 우리와 이 흰옷을 입은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11절부터 16절까지의 주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뱀마를 탄 주님이 지상 강림을 하셔요. 근데 4장에서는 하늘 문이 열렸지만 우리 4장에 천국 이 하늘의 문이 열렸죠. 거기서 우리 이제 하늘 보좌에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이렇게 그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들을 4장에서 봤는데 이제 이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내려오셔요. 그 내려오시는 방법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마귀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사탄 마귀하고 마지막 전쟁이죠. 그래서 그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려오실 적의 모습을 보니까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랑 같이 와요? 백마 탄 성도들과 함께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디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스가랴서에 이스라엘 감람산에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도 드렸죠. 감람산에서 성전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가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무덤이 있다고 그랬죠. 왜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셔서 동쪽 성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빨리 만나려고 그럼 부활하잖아요. 예수님 만나려고 거기 이렇게 전부 다 묘를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묘값 땅값이 제일 비싸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자, 지금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오늘 좀 하면서 볼 건데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그 심판 전쟁의 결과가 쭉 나와요. 자, 11장 한번 볼까요? 자, 17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19장 17절에 보니까 자, 요한이 또 보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서 나는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예수님이 이겼어요? 졌어요?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죽은 그 시체들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나는 새들을 향해서
내려와서 18절에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쭉 나오죠.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 전쟁에 패해서 죽은 그들의 살을 먹으라.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19장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라. 세상 사람들도 전쟁에 참여해서 죽지만 그들을 이끄는 짐승,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었었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죠?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은 누구였어요?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하여 그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적하는 그를 따르는 이 땅의 지상에 있는 그러한 나라의 대표들로 보면 되겠죠. 그를 따르는 군대와 더불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라고 해서 아마겟돈 전쟁이다. 아마겟돈 그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혀요. 그죠? 그리고 그 짐승뿐만이 아니라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 드렸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안티 기독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때의 온 세상을 이끄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겠죠. 성경에서는 음녀라고 이야기했죠. 이 거짓 선지자는 이적을 행해서 이 짐승을 경배하게끔 했잖아요. 우리 앞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붉은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인육잔치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구약의 이 일에 대한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구약의 에스겔서 29장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29장 5절 앞에 그 페이지예요. 잠깐만요. 에스겔서 1195페이지 1195페이지 한번 보세요. (29장이요) 29장 5절. 자, 1195페이지 29장 5절을 봅니다. 오 5절을 보니까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자, 옛날에 여러분 영화들 보면은 그 넓은 저기 들판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주거미 그 시체들이 그렇게 들판에 널브러져 있으면은 하늘에 새 떼들이 달려들어서 먹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이같이 이러한 그 주님을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사람들, 이 마지막 아마겟돈의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계시록으로 가볼까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이러한 이 땅의 임금들과 또 그들을 따르는 군대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싸우다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싸우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짐승과 새의 먹이가 돼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자, 에스겔서 39장, 아까 29장 봤죠? 39장으로 가봅니다. 에스겔서 39장 1213페이지 16절부터 1213페이지 39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볼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1213페이지 여기 좀 찾아봐. 다 찾으셨어요? 1213 39장 39장 16절. 자, 봅니다. 성읍의 이름도 하모니라 하리라. 이 하모니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이에요. 하모나인가?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1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계시록에 읽었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이 하모나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아마겟돈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결국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인육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를 나중에 한번 좀 확인할 건데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하고 넘어갔었죠. 자, 우리가 지금 전 3년 반 요때 그 다음에 후 3년 반 요때 이 두 3년 반 3년 반을 합쳐서 7년이죠. 7년 요때가 7년 심판 대역 환란이에요. 그래서 이 7년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심판 환란이 끝나요. 종료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3년 반, 3년 반, 요 3년 반을 1260일이라고 하셨어요. 1260일, 3년 반, 42개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30일이 늘어나서 1290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아니 정확하신 하나님이 왜 날짜 숫자를 저렇게 잘못 이야기하셨을까?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1260일 동안 이제 다 끝나죠? 네.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고 다 끝나요. 그러면서 마지막 여기서 이제 끝나면서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시죠? 오셔요. 그래 아까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260일 동안 이제 적그리스도가 끝나니까 새들 보고 짐승하고 새들 보고 와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30일이 그거예요. 30일. 그래서 1290일이라고 다니엘서는 이야기한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 한 달 동안 어떻게 돼요? 그 시체들이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어 싹 다 청소하는 그 기간이에요. 청소하는 기간. 그때 마저 보고 갈게요. 그때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기간이 요때 끝납니다. 요때 유대인들이 이제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아까 보니까 사탄이 잠깐 어떻게 돼요? 놓인다고 그랬죠? 12장에 자 계시록을 다시 갑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저 19장 20절 21절 다 새들의 그 인육잔치가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거기서 17절부터 쭉 지금 우리가 봐왔던 거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3절에 20장 3절에 보니까 그 후에 잠깐 놓이게 되죠. 사탄이 그 잠깐 놓이게 되는 것은 왜 그래요? 사탄 여기 보시면은 다 보세요. 사탄의 미혹이 있어요. 사탄의 미혹. 이 사탄의 미혹은 누구를 위한 미혹이에요? 누구를 위한? 여기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들이 이 환란을 통과를 해서 믿음을 잘 지켜왔는데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가 마지막 보는 것이 사탄의 미혹이에요. 그래서 이 7년 환란 기간이 끝나면은 자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지금 지상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 환란에서 승리한 이 유대인들과 같이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어져요. 그것이 천년왕국, 천년세계예요. 이때의 천년왕국, 천년세계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과 천년세계가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약속을 하셨거든. 약속을 하신 그것을 지금 성취하는 그 기간이에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예요? 영원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영원한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제 펼쳐지죠. 새 하늘과 새 땅. 네. 지금 이 땅은 어떻게 됐어요? 우주는
다 소멸되어졌어요. 없어져요. 이제 그것이 20장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20장 1절을 볼까요? 또 내가 봄에, 우리 아까 봤죠? 내가 봄에, 자, 하나님이 요한에게 다시 또 보여주시죠?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무저갱은 어디예요? 이 귀신들, 사탄 마귀들을 가두는 곳이에요. 감옥의 영계의 감옥이에요. 영계의 감옥. 네. 이 마귀나 귀신들, 악한 세력들이 감금되는 그곳이 무저갱이에요. 그런데 이 무저갱의 열쇠를 천사가 가지고 있죠. 네. 그 열쇠를 가지고 또 쇠사슬,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네. 결국은 이 천사는 이 사탄을 지배하는 권세를 하나님께부터 이제 명령을 받고서 붙잡기 위해서 붙잡아가지고 어디? 네, 무저갱에 가두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 마귀 사탄은 1000년 동안 이 무저갱에 감금이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2절을 보세요. 용을 잡으니, 자, 용은 누구였어요? 우리 앞에 볼 적에 사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용이 옛날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뱀으로 나왔었죠.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이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근데 그가 누구예요? 결국은 사탄이죠. 이 사탄을 잡아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쇠사슬로 묶는 거죠. 묶어가지고 무저갱에 가둬버려요. 이 사탄이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잠궈놔요. 가둬놔요. 감옥에 가둬놔요. 그 1000년 동안 이 땅에 누가 왕노릇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게 1000년 왕국이에요. 1000년 세계예요. 사탄은 이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10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요. 네. 자, 그러면 이 땅에 유혹하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죄가 있어? 없죠. 왜? 사탄 마귀를 갖다가 완전히 가둬버렸는데, 그러고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기 전에 우리가 겪는 그 하늘나라야. 천년 왕국이 하늘나라를 맛보여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수박살 적에 어때요? 통통통통 두들겨 보는데, 아니 소리만 듣고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꾼이 어떻게 해요? 샘으로 딱 잘라가지고 하나 쪽 빼서 먹어보라고 주죠. 맛보라고 주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 적에 예수님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세계, 마치 예수님이 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에덴 동산과 같아. 그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보고 싶으면은 에덴 동산에 오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성경에 보니까 발가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죄가 없는 그곳에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어서 사계절 달리는 그 열매 과실을 먹고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잠깐 한눈을 팔았죠? 그런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고 이 용, 뱀, 사탄, 마귀라고 하는 요 뱀으로 둔갑한 꼬시는 바람에 홀로 싹 빠져넘어간다. 사탄의 미혹이죠. 마귀의 미혹. 그래서 죄가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싶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 신경을 쓰죠. 다시 그거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있던 에덴 동산 그곳에서 우리 사람들과 이렇게 살라고 했던 그러한 나라를 이 땅에서 하시죠. 행하셔요. 그것이 1000년 동안 이어져요. 이 1000년은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요즘 요한계시록 하는 사람들이 이 1000년을 문자적으로 안 보고 자꾸 어떤 상징적으로도 보고 저기를 해요. 또 교단에서도 이 1000년이 없다는 거예요.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아니 성령이 분명히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1000년 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탄 마귀가 결박돼서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나요? 안 갇혀 있잖아요. 그죠? 무저갱에 지금 안 갇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죄악이 넘치고 지금 악이 얼마나 하늘에까지 지금 사무치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자꾸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자꾸 딴 데로 눈을 돌리게 하죠. 미혹해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해요. 미혹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이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세계가 펼쳐져요. 그 이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날 때에 사탄이 잠깐 풀어놓게 되죠. 풀어놔 주셔요. 풀어놓는 이유는 뭐냐? 잠깐이에요. 잠깐. 눈 깜짝할 사이 잠깐. 그거는 이스라엘 회개하고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환난 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들을 테스트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잠깐 풀어줘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1000년 왕국 기간 동안에는 이 사탄 마귀가 무저갱의 인봉이 되어서 갇혀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죄가 이 땅에 있다 없다? 있다. 사탄이 미혹을 안 하니까 없죠?
결국 이것이 뭐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에덴 동산의 회복.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데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새로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보좌, 그 보좌 천국, 하나님 나라, 이제 그 나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오늘 20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4절을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자, 이 보좌는 어디예요? 어디에 있는 보좌예요? 이 보좌는 하늘에 있는 보좌죠. 자, 또 새로운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는 게 이상을. 자, 요한이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환상을 보니까 거기 하늘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 이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심판하는 것은 뭐를 심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벌을 내린다든지 이런 것을 보통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좌 옆에 앉아 있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도 있고 예수님의 보좌도 있고 24장로들의 보좌도 있고 이렇게 보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666 표죠. 받지 아니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다 살아있는 그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앞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예수를 증거함으로 순교당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믿다가 죽은 자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따른다면은 부활한 자들, 그죠? 네. 또 그때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 네.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죠. 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어디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그 비유를 들었나요? 그 헌법재판소의 우리 모습을 뉴스에서 가끔 보잖아요. 그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이 9명이가 쭉 앉아 있는데 정중앙에 그 헌법재판소의 그 대법관 그 저기 뭐야 뭐라고 그러나 왜 판사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도 다 똑같은 대법원 판사들이 쭉 앉아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4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이 1000년 왕국, 이 기간은 결국은 1절부터 3절까지의 기간과 동일한 거예요. 이 1절부터 3절에는 사탄 마귀가 어떻게 결박이 돼서 무저갱에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으로 타시는데 우리들은 누구예요? 아까 그 19장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서 예수님과 백마를 탄
그를 따르는 하늘 군대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러한 시대, 1000년 왕국의 시대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모습과 땅의 모습을 지금 같이 보여주고 있죠. 1절부터 3절까지는 땅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습. 네. 그죠? 아니 저기 뭐야? 하늘에 지금 저기 누가 사탄 마귀들이 붙잡혀 갖고 영계에 갇히는 모습, 네? 무저갱에 갇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여기 그 보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보좌가 아니라 이 땅의 보좌네. 그죠? 1000년 왕국 기간 동안에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은 누가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또 짐승과 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앞에 넘어가서 6장에서는 하늘 보좌 밑에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 원수 갚아주지 아니하실 겁니까? 그렇게 호소하고 신원하던 그들이었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금만 기다려라. 아직 내 백성들이 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니들은 조금 좀 기다려라. 그랬었잖아요. 결국은 그러한 자들. 자, 5절을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안 믿는 불신불택자가 불택자겠죠? 자, 이들은 불신불택자로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부활이 아직 못했어요. 심판, 악인의 부활이 안 된 거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바로 앞에서 새들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던 그러한 자들이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들은 죽었던 그러한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 1000년이 차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살지 못하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첫째 부활이라 그랬는데 여기 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웬 첫째 부활이 나와요? 이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19장에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셨을 적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 먼저 일어난 자들, 그게 부활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가 돼서 하늘로 끌어올림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교회 시대 동안에 구원을 받아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그 부활과 또 신령체의 몸으로 변화된 휴거대에 올라간 이방인 성도들이 그 대상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시대 동안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은 우리는 이제 죽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신은 땅 속에 묻힐 거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계신 나라로 가잖아요. 낙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오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그때 어떻게 돼요? 부활해요. 부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이죠. 복이 있는 거예요. 자, 6절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둘째 사망은 뭐예요? 아까 여기 얘기한 백보자 심판할 적에 우리는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는 심판 안 받잖아. 그래서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5번째 복이죠. 5번째 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맨날 정말 은혜 받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 감사해요. 근데 정말 구체적으로 뭐가 감사해요? 하고 물어보면은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엄청 많아요. 엄청. 그래서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시작할 적에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을 볼 적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목사들만 뭐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만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이 구원이 중단이 되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넘어왔죠. 이방인들에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복음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조건을 붙여 놓으셨어요. 어떤 조건?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오늘은 끝내볼게요. 자, 빌립보서를 가볼게요. 빌립보서 2장.